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우며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전체를 공부할 텐데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채워주시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목마르고 줄일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물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 또는 약속의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읽은 내용 많이 익숙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행복의 조건이 세상 것들에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또 세상의 안락함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누리면 그게 행복한 줄로 착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 없는 것보다는 뭐 있는 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있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매사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음의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의 훈련을 많이 하시고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좋은 차 타고 그래도 내 마음에 항상 불평이 가득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면 그게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다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뭘 많이 소유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생명을 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복된 삶이 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감사의 마음이 메마르고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 어렵게 살 시절에 비해서 요즘은 물질적으로는 참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마음의 병을 앓고 우울증을 앓고 더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에 행복에 유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느새 1년 중에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한 2년간 우리는 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발이 묶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온 사회가 삭막해지고 함께 참 고충을 겪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십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 집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한탄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집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 모든 집을 다스리는 권한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 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쓰고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끔찍한 감옥에, 그 당시 그 애굽 감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인생의 정말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내 죄악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시고 건져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삶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높은 자리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형제들과 자기를 버렸던, 팔아넘겼던 형제들과 다 화해하고 복된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저희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말씀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이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옥토를 좋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찬송합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로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정말로 옥토를 받았습니까?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옥토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어떻게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어떻게 배부르고 광야 생활이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면 너를, 그 광야를 통하여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뭐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뭘까요? 유혹,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에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그 다음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는 것은 시험하는 거, 테스트입니다. 근데 연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인데, 이쪽에는 템테이션, 유혹이나 테스트하는, 정말 시험 보는 그런 검증하는 시험, 고부로 검증도 될 수 있고, 또 그 시험에는, 검증하는 그 테스트하는 데는 단순히 못하면 떨어뜨려야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직 부족하면 훈련하여 더 성장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건 테스트와 트레이닝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트레이닝하시고 테스트하셔서 명령을 잘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그랬습니다. 시련의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진리,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이 광야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시련이 닥칩니다. 자, 우리에게 바란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 2절 말씀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불평하고 원망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어서 애굽에서 살던 습성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뭐 다르게 어떻게 해결하거나 우리 힘을 내보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랬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비교적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그래도 참 돌아보면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었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큰 선물을 주셨지요. 그 선물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 3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전에도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즉 내 백성, 택함 받은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 임재하겠다,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 세 가지였고요.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오경, 창세기는 이제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준비였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가 이 세 가지로 다 집약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세 가지로 다 집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을 잊지 마십시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하시는 십계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성막의 신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비교적 잘 해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 광야 기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참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온 것처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잘 넘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 잘 나가는 민족들, 아수르, 바벨론, 아람, 강대한 다른 민족들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초라해 보이는 떠돌이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웃들 부러워하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시련의 짐을 지고 허덕이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고백하기는 인생의 시련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게 나 좀 도와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돈벌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싹 없애주시고 좀 룰루랄라 편하게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잘 되게만 해달라. 거기까지도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만 비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짐을 완전히 벗겨주겠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짐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짐을 함께 져주시고 신앙인들이 그 짐을 지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짐을 다 없애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짐 지고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짐 같던 세상 일들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짐을 벗겨달라고만 할 때는 그저 먹고 사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일 좀 안 하고 살 수 없나. 또
어떨 때는 막 자녀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막 속썩이고 자녀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 다 벗겨내버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그 짐 자체가 내게 만족을 주고 힘이 됩니다. 일을 해야 거기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짐 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이 광야에서 우리는 바로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백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애들까지 전 재산 짐승들까지 다 이끌고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광야 생활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얼마나 힘들까? 밤에는 그냥 대충 뭐 하나 깔고 노상에서 쉬고 자고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멈추어서 1년씩 이제 정착해서 안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년간 계획을 잡아서 거기 머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만 쳐다보며, 구름 기둥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항상 나그네 삶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혹시 오늘은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구나, 그럼 오늘 또 여기 있나 보다, 뭐 저녁 때 움직일까, 다음날 아침에 움직일까, 한 달 후에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러면서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삶, 쉽지 않겠죠.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이 땅에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것을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훈련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 동안에 조금은 포기하면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그토록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몇 번씩이나 봤고, 하늘에서 음식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증거들이 옆에 있을 때 그들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은 10에 10조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근데 다 받은 걸로, 하나님께 다 드린 걸로 할 테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다 드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표시를 내려주신 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는 언약궤 안에 만나를 집어넣죠. 언약궤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증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의 교훈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만나를 부족함 없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뚫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셨다. 넘치지는 않아도 모자르지 않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이 만나가 주시는 교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신발이 뚫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4절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넘치지는 않아도 모자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못 주셔서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거기가 광야든지 바다 한복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불경기라 할지라도 경제 불황이 아무리 닥쳐와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오늘도 구름기둥으로 십계명으로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이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감사의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 영생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감화 감동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그 자손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구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